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가 이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고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죄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우리 세 번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아멘. 이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리더십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머리에 자를 대지 말고 가슴에 자를 대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리더십은 그냥 사람들 이끌어가는 순전한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과 또 겸손함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열정과 이런 게 복합돼서 나온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슴에 잣대를 대라.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라고 여러분 다 있죠, 그죠? 네? 그냥 툭 튀어나와. 속에서는 아닌데 하면서도 툭 튀어나와. 그것이 결국 이제 그런 부분도 의지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안 해야지 하면서 계속 자기 다짐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될 때에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다스릴 때 언젠가는 이게 안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치부해버리면 이것이 안 풀어져요. 계속 정리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고 계속 자기 관리를 할 때에 그것이 정리가 되고 해결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때로는 체질화된 부분 때문에 습관화된 부분 때문에 또 영들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인식하고 조정하면 자기 관리하는데 참 유익하다. 할렐루야. 자기 관리하는데 참 유익하다. 근데 유튜브가 굉장히 소리가 안 들린다고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러지? 내가 소리를 작게 해서 그런가? 그럼 문제 있으면 누굴 부르든지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이게 한참 됐어, 이게 유튜브 이게 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진짜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이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불을 붙여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이제 계속 주님이 주시고 또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영적인 부흥의 불길을 또 이제 살릴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철저히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주님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요, 여러분 개인적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풀어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함께 기도하는 참 우리 교회는 개척 이후부터 저녁 기도회를 특별한 내용 없이는 빠져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 저녁 기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많은 일을 하셨고 또 많이 성장하고 성숙시키게 하셨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왜 저녁 기도회를 활성화시켰느냐에 대한 정의를 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녁에 늦게 자면 물론 이제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사람들 일찍 자겠지만 대부분은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늦게 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보다는 저녁 기도회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고 또 새벽 기도회는 각자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게 한 건데 그 취지를 사람들이 인식하고 진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애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흥의 불길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려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 눈물로 기도하는 중국에선가요? 요즘 우리나라를 많이 이제 비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중국 인민일본가 거기에서 기독교와 불교가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성도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쏟아내는 게 무진장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물질 가지고 뿌리는 게 무진장 많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파송한 나라가 미국인 미국 워낙 교회가 많고 또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다음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선교사들의 해외 가서 잘못하고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또한 그것을 후원하는 것이 한국 교회잖아요. 요즘 이제 저녁 때마다 주일날 저녁 때나 월요일날 저녁 때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성도들이 되게 많이 갑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가고 뭐하러 가겠어요? 선교하러 가거든요. 선교하러.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참 뿌듯하고 감사하고 참 그거 보면서 좀 가끔 좀 여자 집사들이 좀 너무 이렇게 막 튀어가지고 좀 말 함부로 하면 그래도 좀 짜증나는 것도 좀 있지만 좀 조용히 가면 참 좋을 텐데 그지? 근데 이제 참 어떻든 우리보다 좀 연약한 나라에 가서 복음이 연약한 나라 또 물질적으로 연약한 나라에 가서 복음도 가지고 가고 돈도 가지고 가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 참 기뻐하시고 주님 참 축복하신다. 우리 또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의 또 하나의 저력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또 하나님이 한국을 늘 지금도 계속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필리핀에 교회를 짓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것 또한 주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 영혼들을 통해 몰라요. 그 영혼들을 통해서 또 한국이 도울지. 옛날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가 또 도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그 빚진 것들 복음으로 갚고 이렇게 돕는 역할을 또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 또 힘껏 또 함께하고 동역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진짜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절시 요구되어지는 때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 두고 남은 그 4개월, 아직 4개월이 꽉 차지 않았죠. 남은 4개월 동안 잘 준비하고 이제 힘껏 뛰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열에는 개도 감기 안 걸린다고 그랬는데, 필리핀 그 온도가 지금 아침 저녁 좀 선선하기도 해요. 저녁 집회 하는데 선풍기 들었더니 춥더라고요. 그때 이제 많이 좀 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 많이 정리가 됐는데, 어떻든 좀 기도하시고, 제가 이번에 가서 그동안 1월부터 지금까지 주님 주신 메시지, 목요일이라든가 화요일날 주신 메시지를 쭉 체크하고 기도하는데, 참 이렇게 울컥울컥 됐던 그런 부분이 그게 뭐냐면, 주님 이제 오늘 지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 주신 적이 있어요. 지치지 말아라. 여러분 지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치지 말래요. 진짜 지치기도 하고, 그동안 2017년 들어와서 참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한 어깨에 짊어지고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물론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지만, 교회 전체적인 것은 어차피 주의 종이 또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깨에 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지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참 얼마나, 그러니까 거기다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이, 또 나를 이렇게 또 신뢰해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요. 많이, 은혜를 이렇게 주 앞에서 은혜를 나누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낙심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오늘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주님의 때를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아멘. 반드시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결과로 보증해 주세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로 보증해 주신다. 중심을 들이고 진짜 마음을 들여서 변치 않고 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과로 보증해 주신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좀 맞춰가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충분히 좀 맞춰갈 수 있는 이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때에도 되게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 이후에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마귀 새끼는요, 얼마나 인간을 가지고 갖고 놀았는지 이 참 심각하게 가지고 놀았거든요. 심각하게 가지고 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면서 사람들 미혹시키는 자들, 그것이 굉장히 마귀가 가지고 논 큰 내용 중에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핵심적인 내용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다른 신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선지자,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가 있었으면 거짓 선지자 나와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또 진짜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요, 참 선지자는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핍박 안 합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복음을 모르는 자를 핍박 안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핍박 안 합니다. 분별을 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을 핍박해서 그냥 죽이려는 살림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이게 원수들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주님이 인내해라, 내가 너를 보증해 주는 것이다, 이거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요,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군병들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아니고, 유대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산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온전히 섬긴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제대로 몰라서 결국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누가 예수를 핍박하냐? 여러분, 목사들이 예수 핍박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핍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게 똑같습니다. 모양이 다르고 행태는 좀 다를지라도 결과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요, 마귀가 계속 누구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진짜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닫고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날 진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교사, 특히 거짓 교사들. 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죠. 선생 되지 말라고. 선생 되지 말라고. 막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가르치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 어떤 뜻 가지고 자꾸만 그 사람들 가르치려고 한다. 어떤 사람 보면 목사도 가르치려고 해요. 목사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 우리가 여러분이 보면 아주 그냥 신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들이 참 잘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만희가 얼마 전에 수술 받았거든요.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신천지에서. 안 죽는. 왜? 육체로 영생불사한다고. 그걸 믿어, 또 사람들이. 능력이 참 대단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죠. 그는 심판이 딱 분명히 말씀한 그런 말은 쏙 빼지, 그죠? 가르칠 때에. 그런 말은 쏙 빼거든요. 근데 이만희가 얼마 전에 그것도 서울에서가 아니라 전라도 어디에서 그 병원에서 아주 철통 보안 속에서 수술을 받았어.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지키는지. 이게 뭐냐면 그게 거짓으로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왜? 완전히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마 이만희가 현장에서 죽는 것을 봐도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금식할 때 목사님한테 성령을 가지고 들으면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이 읽으면서도 뭐라냐, 이게 아닌데 그러는 거. 자기가 지금 성경 읽으면, 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자 나와 지켰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목사들도 그렇다면 성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제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제가 주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교회 집사들의 영적 수준은 진짜 목회자 이상인, 일반적인 목회자 이상의 영적 수준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고, 여러분 더 겸손할 게 뭐냐? 그렇게 가르치고, 진짜 여러분이요, 진짜 나가서요, 밖에 나가서, 진짜 목회자들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면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내 영적 수준을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니라고 부인할 때는 뭘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제대로 간다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회복시키며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 해 됐습니다. 목회자 치유해서 기도해라. 주님 목회 치유를 하실 모양이에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어떤 교세적으로 보면 아직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능력보다는 뭘 보느냐면요, 숫자를 봐요, 숫자를 보기 때문에, 특히 목사님들은요, 그 교회가 몇 명이면 이걸 더 많이 봅니다. 그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몇 명이냐 이걸 더 많이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면 그냥, 때 공짜로 하잖아. 공짜로 하죠. 목회자 세미나 또 어떤 데 공짜로 하거든요. 그럼 뭐 전국에서 아주 그냥 까마귀 때 몰려갑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10년을 다녀도 변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철저히 이 시대를 향해서 선포하고, 또 한국교회가 복음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이라든가, 지금 그 많은 교회들이 밖에 뭐라고 붙여놔서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아라 출입금지하는데, 머리에 신천지라고 딱지 붙이고 들어오나? 그렇잖아요. 나 신천지하고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와라, 와라, 얼마든지 와라. 와서 너도 말씀 듣고 네 속에는 귀신 뽑아내고, 말씀 듣고 귀신 뽑아내면 딱 끝납니다. 그거.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풍성한데 뭐가 두렵겠느냐 이거죠. 아멘. 그 우린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써놓긴 뭐하지만 신천지도 들어봐라. 여러분 우리에겐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고 먹어서 소화시켜서 그것을 뿜어낼 수 있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오늘날 그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 그래 교회가 막 깨지기도 하잖아요. 몇백 명 교회던 교회가 신천지 들어가서 완전히 풍지박산난 교회도 있습니다. 완전히 교회 자체가 없어진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진짜 이단들에도 얼마나 주님이 이 화를 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마귀보다 천년 앞서서 지옥에 보낸다고 그러셨거든. 마귀보다 천년 앞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을 지옥에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주님 보실 때 이 저주스러운 자들이라면 마귀보다 더 천년 앞서서 지옥을 보내실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요,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민간의 거래죠.
그러한 민간에,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은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나중에는 진짜 이단을, 멸망 이단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들이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그 성도들이 그 어떤 교회 보면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사람 잘 많거든요. 막 가가지고 이것도 좋다고 하면 가보고 가다가 자기 목사님 꼬시니 목사님 여기 참 좋은 거 있어요. 목사님 분별문에 가가지고 아주 박살나는 경우, 그런 것이 요즘도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감동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을 이제 구분케 하는 그런 내용이 돼요.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하고 좀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그 겸손하라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위치에서 해야 될 것들, 여러분의 위치에서 해야 될 것들.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오바되는 것을 무슨 하려면 항상 지도를 좀 받아라. 할렐루야. 지도를 받고 자기 위치에서 그렇게 하고 순종하고 질서를 잡고 갈 때에 여러분들 걔도 어떤 그 윗단계로 직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일을 시켰을 때도 무난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겸손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잘 지켜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민간에 더 이렇게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러죠. 너희 중에도 있으리라. 이걸 뭐냐?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말은 여러분요, 그 신천지에서는요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 무료 성경 공부. 거기에서는요 6개월 동안은 이만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거기에 폭 빠져, 6개월이면 폭 빠져들게 한대요. 폭 빠져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슬쩍 이만희가 쓱 들어와 이제. 그러면은요 이미 완전히 거기다 세뇌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만희가 자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이라고요.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요, 예수를 부인한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부인하고 다른 것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이는 건데, 자기들을 그 사신 죄의 죄값, 예수님이 죄값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샀어요. 마귀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금방 여러분 신천지라든 뭐 여관이나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들, 통일교라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문수 한 명이 죽으면 통일교회 대변혁이 일어날 것 같았죠, 그죠? 그죠? 근데 문수 한 명이 죽어서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잖아요. 또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죽으면은 신천지가 대변혁이 일어날 것처럼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영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저번에 수원에서 오셨던 집사님 신천지에 있었는데 신천지에서도 또 나가서 자기들이 진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싸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보통 웃긴 게 아니야. 그래서 정신 차리자. 아멘.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 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진짜 거품물들어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 말씀이 중심 되어야 된다. 예수가 우리 가슴의 중심에 박혀야 된다. 목적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그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러죠.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그러죠. 호색하는 거. 그러니까 헬라어로 아셀게야이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게 이제 그 복수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근데 뭐냐면은 온갖 반복되는 각종 종류의 성행위를 호색한다라고 이렇게 그 원어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동성애도 있고 수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그 다양한 성적인 그런 행위들을 아주 이렇게 말하기조차도 좀 이렇게 심란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어떤 데서 특성이 이방 종교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팔레스타인 그쪽의 그 중동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 옛날에 이방 종교들 아스타롯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이방 종교들의 의식이 바로 이런 성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막 그냥 그냥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무당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남겨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 종교의 특성인 동시에 쾌락을 추구하는 오늘날 문명사회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어제도 이제 남성교회 모임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 오늘날 이 시대에, 마귀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문화와 문명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에 지금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문화에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문명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아이들 눈 뜨면 핸드폰 하기 시작해가지고 잠자기 전까지 핸드폰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저는요 이거 진짜 요즘은 더 고민하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참 이거 진짜 막 눈물겨운 얘기인데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대안을. 이것이 자녀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 읽으면 핸드폰 해줄게. 그러면 핸드폰 하기 위해서 성경 읽어.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해줄게. 그럼 그 애들은요, 그러니까 중이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법에만 마음이 있다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이제 찬민이 그래서 잡으려고 성경을 읽으라고 어제부터 얘기했는데 찬민이 잡으려고. 한 번도 매를 제대로 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 시간 별로 없으니까 그 어머니나 아니면 형아나 누나가 뭔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도 내가 직접 보고 했어야 이 잡을 수 있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꼬투리 잡으려고 다쓸 수 있는 꼬투리 잡으려고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들 다 보면은요 진짜 지금 다 그래 한 놈도 빼지 않고 다 핸드폰 가지고 그냥 시간 남은 핸드폰 가지고 말씀 듣는 시간에도 핸드폰 가지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사실은. 여기에서, 이 문명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진짜 영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 좀 하세요. 그런 부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설령 그렇다 쳐도 말은 하지 마. 설령 그렇다 쳐도 그 말을 하지 말자고요. 아멘. 뭐, 컴퓨터 같은 데도 이제 이 청소년들 유해 사이트 차단한 거 있잖아요. 그죠? 차단한다고 아이들이 안 봅니까? 지금 아이들한테요, 다 캐보면은요, 이미 성인에 관한 거 다 봤습니다. 이미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그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만 확실히 잡는다면 아이들에게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애들한테 물으면 전공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죠. 거기까지라 이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본문에 보면은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죠. 이로 인하여. 여러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세계 선진국의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이 최고를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은 철저히 신앙 훈련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애가 되면 엄마가 무릎에 앉혀서 성경을 가르치고, 부모, 아버지와 같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지금도 6월절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는 잘 사는 사람들은 저택이죠, 저택. 뭐 수영장도 있고, 뭐 테니스장도 있고, 뭐 영화관도 있고, 엄청난 그 저택에 살면서도 6월절 기간 일주일은요, 그 안에다가 초막을 지어. 그 속에다 일주일 동안 자식들하고 같이 살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날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단강,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간 다음에 12명의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명씩 그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그 강에서 중앙에서 돌들 한씩 취해 와라. 그리고 나서 바로 건넌 지역 길갈에서 그 돌들을 가지고 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려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맨날 쌈박질하는 것만 보여주지 말고 쌈박질 할지라도 좀 하나님 행하신 것 좀 보여줘라. 아멘. 봐라. 하나님이 하셨다. 봐라. 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 속에도 진리의 도가 회방받지 않도록 할렐루야 애쓰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그래. 탐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그런 걸 많이 욕심부리다 보면은요, 나중에는요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그죠? 나도 참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어요, 과거에. 욕심껏 하다가 욕심껏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욕심 가지고 하면, 물론 우리가 비전을 욕심으로 보면 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비전도 욕심을 가진 비전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비전 자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라든가 이단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자기들 그런 탐심,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은 말로 자기들이 지어서 하는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를 삼다. 너희를 통해서 지들이 이익 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같은 비슷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다. 이 야고보서는 이제 장사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존 성도들을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한다 이거야. 기존 성도들을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탐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장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혼을 사서 마귀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의 영혼을 사서 마귀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굉장히 심각성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 밑에 저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저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자들이 멸망하는 것은 잠자지 않는다 이거예요. 즉시 일어난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정확성과 그 다음에 분명함을 말하는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뭐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얼마나 성적으로 진짜 참 더러웠는지,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 남자들이 롯의 집을 문 두드리고 롯한테, 야 너희 집에 남자들 왔지 않냐? 내놔라. 그러니까 롯이 아니라 내 딸들이 둘이 있는데 얘들은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딸이다. 내가 딸을 줄 테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싫다 이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를 마다하고 저 남자 내놔라 이거예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참 가증한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이렇게 가두셨다라는 그 말씀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의 이제 비참한 처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비참한 처지를. 그러면서 5절에 옛 세상, 노아 홍수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세상을 용서치 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말은 없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전파했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 있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그러죠. 의인. 뭐가 의인이냐 이거죠. 섞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6절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정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오늘날도요, 이런 일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우리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몰라요. 아멘. 앞뒤 옆사람,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대좀 돌아봐요, 뭘. 인정합니까? 여러분 복받은 자가 인정하세요? 아멘. 여러분요, 그 인정하세요. 복받은 자입니다. 아니, 차비도 없는데 이 생각하지 말고 그 소유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계속 이야기돼요. 계속 이야기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폼페이의 최유란 영화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폼페이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용암 흘러나서 싹 덮었잖아요. 그래도 망했잖아요. 거기도 얼마나 타락했느냐면 이 화석들이 발견되어지는데, 그런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어진대. 동물들하고 어떤 수간한 어떤 그런 화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루가 많거나 적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육신은 7, 80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데 우리가 진리를 가고 영혼의 때를 철저히 준비하고 만드는 것이 참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의 구약성에도 쭉 보면은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말씀 한번 적어 놓으세요. 신명기 29장 21절에 23절이라든가 또 시편 107편 34절이라든가 또 이사야 13장 19절, 예레미야 49장 18절, 아모스 4장 11절, 그리고 스바냐 2장 9절. 자, 우리 하나만 찾아요. 아모스 한번, 스바냐 2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은 자손은 고모라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때 있을 최후의 심판을 또 가르치기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것을 건지셨으며 그랬죠. 무법한 자들, 본성과 양심이 법에 대하여 거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법한 자라는 것은. 또 음란한 행실은 아주 변태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태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는요, 오늘 우리가 아는 동성애는요,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동성애에 깊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해서, 여러분 저번에 한번 영상 봤잖아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나가다가 좋은 차만 보면은 이 성적인 이게 올라와. 차만 봐도요. 어떤 사람 의사는 죽은 시체를 데려다 놓고, 이게 뭐냐, 이건 마귀 역사예요, 귀신 역사지,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그것을 보면 롯이 소돔 땅으로 갔을 때는요, 왜 갔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창세기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많아지고 롯의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같은 지역에서 풀 뜯기가 어렵잖아요. 풀 먹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가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갈 것이다. 욥이 택한 게 뭐냐? 송우동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거기는 어떤 지역이냐? 진짜 젖과 결이 흐르는 땅, 아주 비옥한 땅. 롯은 뭐냐면 굉장히 아주 영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특하게 됐지만 뭐냐? 욕심이 많았다 이거예요. 욕심이 많아. 그래서 거기를 택한 겁니다. 물론 거기 가서요, 아주 부자가 되고 잘 삽니다. 근데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신 겁니다. 욥이 좀 욕심도 많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참 가정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에 심히 고통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같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맨날 보고 듣고 하니까 얼마나 질리겠어, 그죠? 좋은 소리도 3번 하면 질려요, 그죠?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건져내신 겁니다.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롯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롭다는데 왜 의로운 자인가라고 하는 거죠. 롯이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 섬겼다는, 그래서 하나님 알고 섬기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죄악을 보기 때문에 고통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시대의 죄악을 보고 고통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함께 고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롯이 그렇게 매일 보고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우리도 매일 보고 듣잖아요. 매일 보고 듣는데도 나와 상관없다고 치부해버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롭지 않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영적인 영적인 부흥의 불을 좀 당기자.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아멘. 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9절을 같이 봅니다. 9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할렐루야.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나니, 경건한 자. 이 시험은 성도들을 연단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시험은요.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훈련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온전히 시험 만나는데 왜 기뻐요?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원하신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시험에서 건지는 시험을 안 당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자죠. 맞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의롭고 경건하다 그래서 그냥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살고 뭔가 그 능력 있고 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신분이 의롭고 경건하지만 그것이 탁 힘있고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너를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훈련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요, 그 시험에서 건져주거나 하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뭐래?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둔다. 그냥 형벌 아래 둔다는 거예요. 형벌 아래 둬도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죠? 그래서 이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은 육체의 정욕이 목적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육체의 정욕이 목적이고, 명예를 얻어도 육체의 정욕이 목적이고, 사람을 만나도 육체의 정욕이 목적인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죠, 그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오늘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주관하신 성령을 멸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죄죠. 하나님 앞에 불경죄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18절,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불경죄죠, 불경죄.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특별히 형별하실 줄 안다. 이들은 뭐냐? 담대하다 이거예요. 불경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아주 담대하다 이거예요. 담대한. 애들도 보면은 당돌한 것도인데 좀 잘못 당돌하면은요, 쉽게 하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돌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고집한다 이거죠. 거만하다 이거예요. 거만하다 이거예요.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 영광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한다. 중상모략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두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 천사들일지라도 거짓 교사들을 정죄하거나 죽게 고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 내용을 천사들도 다 보지만 주님 앞에 고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고소하지 않고 일러 바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거짓 교사들의 악행을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신경 안 쓴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천사들도 신경 안 쓴다. 오늘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있어요. 천사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 다 수종 들려고 애쓸 수 있는, 천사들이 막 우리 주인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막 이렇게 천사들이 애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들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미 복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 진짜 목회를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왜 목사라는 술 받았는지 몰라.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은 목회하라고 기름 부어 세운 거지, 그죠? 영혼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라고. 근데 목사 안수 받고 목회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참 자칭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벌리는 자들도 많고요. 또 성령으로 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좀 많이 경계해야 되고요. 우리 항상 깨어있으면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서 그런 영들이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멘.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어떤 그런 내가 주인 되거나,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은요, 그때부터 문제가 조금씩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주인 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 되어서 순종해 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늘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그렇게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반드시 가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또 함께할 모든 영혼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귀감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인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우리는 진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진짜 내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라든가 거짓 교사들이라든가 이단들이 들어와도 아마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우리 주님만 높여야 되고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서 주님만 높이길 원하고, 또 어떤 교란 자들이 왔을 때에도 그들을 진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대를 향해서 한국교회라서 가슴을 주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욥이 심히 고통스러웠다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매일 들려오고 또 보여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봐.